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신앙의 깊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마주합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무게에 짓눌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힘겨운 순간에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시선과 집중에 관한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통, 역경에 집중하면 할수록 이상하게도 그 문제는 점점 더 거대해지고 우리를 압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런 힘든 일을 겪고 있어, 저런 아픔을 견디고 있어 라고 되뇌일수록 문제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집니다.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이 정말 힘들었겠다, 얼마나 고통스러워라며 위로와 동정의 말을 건넬수록 그 연민이 오히려 문제의 무게를 더 키우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문제가 거대해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보고 계신 걸까? 하는 의심입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로 기결됩니다. 집중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성경 속에서 가장 극적으로 그 중요성을 보여주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다니엘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니엘과 사자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가득한 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 성경은 그가 그 맹수들 틈에서 하룻밤을 평안히 그리고 무사히 보냈다고 기록합니다. 심지어 잠까지 잤다고 말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다니엘이 자신의 시선을 온통 사자들에게만 고정했다면 그는 과연 잠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는 동굴 가장 구석진 곳에 웅크린 채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드러낸 사자들이 자신을 보지 않기만을 바라며 공포에 떨었을 겁니다. 하룻밤이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을 것이고 작은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어둡고 힘들었던 시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특별한 깨달음의 순간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오해와 어려움으로 인해 거의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제 사역과 삶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연세가 지긋하신 한 권사님께서 저를 찾아와 점심을 같이 하자고 청하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권사님은 저를 당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70대의 권사님과 30대의 젊은 전도사였기에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권사님의 집에 들어서자 그분은 저에게 앉지도 말라 하시며 벽에 걸린 그림 하나를 가리키셨습니다. 그 그림은 바로 사자굴 속의 다니엘을 묘사한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제게 물으셨습니다. 전도사님, 이 그림에서 무엇이 보이시나요? 저는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를 노려보는 사자 한 마리가 보이고요. 저쪽에는 다른 사자가 엎드려 있네요. 바닥에는 다른 희생자들의 뼈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림 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하나하나 짚어냈습니다. 그러자 권사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혹시 다른 것은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아니요, 그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권사님께서 그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이 보셔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니엘의 자세를 보세요. 그는 두 손을 등 뒤로 모은 채 사자들을 보고 있지 않아요. 그의 시선은 저기 동굴 틈으로 비추는 한 줄기 빛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제 머리를 강타하는 듯한 충격과 함께 따뜻한 무언가가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제 등 뒤에서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괜찮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그 순간 이후 제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두려움과 불확실함,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권사님은 제게 그림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제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문제와 고통, 마음의 상처에 집중할 때 그것은 점점 더 커져 우리를 집어삼키고 자신감과 존재의 의미마저 잃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이 바라보았던 그 빛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자를 창조하시고 그 사자들의 입을 단번에 막으실 수 있는 분. 원하신다면 단일초 만에 모든 사자를 없애실 수도 있었지만 당신의 자녀 다니엘이 평안히 잠드는 동안 그들을 곁에 머물게 하신 분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순종했기에 그곳에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덕스러운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당신의 원리에 따라 일하십니다. 그 원리 중 가장 단순하면서도 위대한 것은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고 모든 결과는 그분께 맡기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그로 인해 벌어질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도록 내어드린다는 뜻입니다.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따라오는 결과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하실 일이 단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결과를 맡길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 그리고 확신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분의 허락하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허락하신 일에는 반드시 선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분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냐고 불평하며 따졌던 적이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가 스스로 지쳐 모든 것을 내려놓고내 주님, 저는 이것이 싫지만 주님이 옳으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죄가 있고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죄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누정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이 희망의 메시지가 절실히 필요한 더 많은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이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의 거대한 파도가 당신을 향해 밀려올 때 문제의 크기를 보지 마십시오. 사자를 보지 마십시오. 그 문제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 당신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누렸던 평안이 바로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힘겨운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하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신앙의 깊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마주합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무게에 짓눌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힘겨운 순간에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시선과 집중에 관한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통, 역경에 집중하면 할수록 이상하게도 그 문제는 점점 더 거대해지고 우리를 압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런 힘든 일을 겪고 있어, 저런 아픔을 견디고 있어 라고 되뇌일수록 문제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집니다.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이 정말 힘들었겠다, 얼마나 고통스러워라며 위로와 동정의 말을 건넬수록 그 연민이 오히려 문제의 무게를 더 키우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문제가 거대해질수록 우리의 마음 속에는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보고 계신 걸까? 하는 의심입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로 기결됩니다. 집중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성경 속에서 가장 극적으로 그 중요성을 보여주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다니엘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니엘과 사자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가득한 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 성경은 그가 그 맹수들 틈에서 하룻밤을 평안히 그리고 무사히 보냈다고 기록합니다. 심지어 잠까지 잤다고 말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다니엘이 자신의 시선을 온통 사자들에게만 고정했다면 그는 과연 잠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는 동굴 가장 구석진 곳에 웅크린 채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드러낸 사자들이 자신을 보지 않기만을 바라며 공포에 떨었을 겁니다. 하룻밤이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을 것이고 작은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어둡고 힘들었던 시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특별한 깨달음의 순간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오해와 어려움으로 인해 거의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제 사역과 삶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연세가 지긋하신 한 권사님께서 저를 찾아와 점심을 같이 하자고 청하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권사님은 저를 당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70대의 권사님과 30대의 젊은 전도사였기에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권사님의 집에 들어서자 그분은 저에게 앉지도 말라 하시며 벽에 걸린 그림 하나를 가리키셨습니다. 그 그림은 바로 사자굴 속의 다니엘을 묘사한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제게 물으셨습니다. 전도사님, 이 그림에서 무엇이 보이시나요? 저는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를 노려보는 사자 한 마리가 보이고요. 저쪽에는 다른 사자가 엎드려 있네요. 바닥에는 다른 희생자들의 뼈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림 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하나하나 짚어냈습니다. 그러자 권사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혹시 다른 것은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아니요, 그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권사님께서 그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이 보셔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니엘의 자세를 보세요.
그는 두 손을 등 뒤로 모은 채 사자들을 보고 있지 않아요. 그의 시선은 저기 동굴 틈으로 비추는 한 줄기 빛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제 머리를 강타하는 듯한 충격과 함께 따뜻한 무언가가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제 등 뒤에서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괜찮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그 순간 이후 제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두려움과 불확실함,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권사님은 제게 그림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제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문제와 고통, 마음의 상처에 집중할 때 그것은 점점 더 커져 우리를 집어삼키고 자신감과 존재의 의미마저 잃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이 바라보았던 그 빛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자를 창조하시고 그 사자들의 입을 단번에 막으실 수 있는 분. 원하신다면 단 1초 만에 모든 사자를 없애실 수도 있었지만 당신의 자녀 다니엘이 평안히 잠드는 동안 그들을 곁에 머물게 하신 분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순종했기에 그곳에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덕스러운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당신의 원리에 따라 일하십니다. 그 원리 중 가장 단순하면서도 위대한 것은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고 모든 결과는 그분께 맡기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그로 인해 벌어질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도록 내어드린다는 뜻입니다.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따라오는 결과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하실 일이 단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결과를 맡길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 그리고 확신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분의 허락하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허락하신 일에는 반드시 선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분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냐고 불평하며 따졌던 적이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가 스스로 지쳐 모든 것을 내려놓고내 주님, 저는 이것이 싫지만 주님이 옳으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죄가 있고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죄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누정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이 희망의 메시지가 절실히 필요한 더 많은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이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의 거대한 파도가 당신을 향해 밀려올 때 문제의 크기를 보지 마십시오. 사자를 보지 마십시오. 그 문제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 당신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누렸던 평안이 바로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힘겨운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하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신앙의 깊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마주합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무게에 짓눌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힘겨운 순간에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시선과 집중에 관한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통, 역경에 집중하면 할수록 이상하게도 그 문제는 점점 더 거대해지고 우리를 압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런 힘든 일을 겪고 있어, 저런 아픔을 견디고 있어 라고 되뇌일수록 문제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집니다.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이 정말 힘들었겠다, 얼마나 고통스러워라며 위로와 동정의 말을 건넬수록 그 연민이 오히려 문제의 무게를 더 키우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문제가 거대해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보고 계신 걸까? 하는 의심입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로 기결됩니다. 집중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성경 속에서 가장 극적으로 그 중요성을 보여주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다니엘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니엘과 사자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가득한 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 성경은 그가 그 맹수들 틈에서 하룻밤을 평안히 그리고 무사히 보냈다고 기록합니다. 심지어 잠까지 잤다고 말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다니엘이 자신의 시선을 온통 사자들에게만 고정했다면 그는 과연 잠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는 동굴 가장 구석진 곳에 웅크린 채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드러낸 사자들이 자신을 보지 않기만을 바라며 공포에 떨었을 겁니다. 하룻밤이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을 것이고 작은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어둡고 힘들었던 시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특별한 깨달음의 순간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오해와 어려움으로 인해 거의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제 사역과 삶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연세가 지긋하신 한 권사님께서 저를 찾아와 점심을 같이 하자고 청하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권사님은 저를 당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70대의 권사님과 30대의 젊은 전도사였기에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권사님의 집에 들어서자 그분은 저에게 앉지도 말라 하시며 벽에 걸린 그림 하나를 가리키셨습니다. 그 그림은 바로 사자굴 속의 다니엘을 묘사한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제게 물으셨습니다. 전도사님, 이 그림에서 무엇이 보이시나요? 저는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를 노려보는 사자 한 마리가 보이고요. 저쪽에는 다른 사자가 엎드려 있네요. 바닥에는 다른 희생자들의 뼈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림 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하나하나 짚어냈습니다. 그러자 권사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혹시 다른 것은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아니요, 그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권사님께서 그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이 보셔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니엘의 자세를 보세요. 그는 두 손을 등 뒤로 모은 채 사자들을 보고 있지 않아요. 그의 시선은 저기 동굴 틈으로 비추는 한 줄기 빛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제 머리를 강타하는 듯한 충격과 함께 따뜻한 무언가가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제 등 뒤에서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괜찮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그 순간 이후 제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두려움과 불확실함,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권사님은 제게 그림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제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문제와 고통, 마음의 상처에 집중할 때 그것은 점점 더 커져 우리를 집어삼키고 자신감과 존재의 의미마저 잃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이 바라보았던 그 빛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자를 창조하시고 그 사자들의 입을 단번에 막으실 수 있는 분. 원하신다면 단 1초 만에 모든 사자를 없애실 수도 있었지만 당신의 자녀 다니엘이 평안히 잠드는 동안 그들을 곁에 머물게 하신 분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순종했기에 그곳에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덕스러운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당신의 원리에 따라 일하십니다. 그 원리 중 가장 단순하면서도 위대한 것은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고 모든 결과는 그분께 맡기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그로 인해 벌어질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도록 내어드린다는 뜻입니다.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따라오는 결과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하실 일이 단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결과를 맡길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 그리고 확신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분의 허락하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허락하신 일에는 반드시 선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분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냐고 불평하며 따졌던 적이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가 스스로 지쳐 모든 것을 내려놓고내 주님, 저는 이것이 싫지만 주님이 옳으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죄가 있고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죄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누정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이 희망의 메시지가 절실히 필요한 더 많은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이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의 거대한 파도가 당신을 향해 밀려올 때 문제의 크기를 보지 마십시오. 사자를 보지 마십시오. 그 문제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 당신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누렸던 평안이 바로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힘겨운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하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신앙의 깊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마주합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무게에 짓눌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힘겨운 순간에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시선과 집중에 관한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통, 역경에 집중하면 할수록 이상하게도 그 문제는 점점 더 거대해지고 우리를 압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런 힘든 일을 겪고 있어, 저런 아픔을 견디고 있어 라고 되뇌일수록 문제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집니다.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이 정말 힘들었겠다, 얼마나 고통스러워라며 위로와 동정의 말을 건넬수록 그 연민이 오히려 문제의 무게를 더 키우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문제가 거대해질수록 우리의 마음 속에는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보고 계신 걸까? 하는 의심입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로 기결됩니다. 집중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성경 속에서 가장 극적으로 그 중요성을 보여주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다니엘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니엘과 사자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가득한 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 성경은 그가 그 맹수들 틈에서 하룻밤을 평안히 그리고 무사히 보냈다고 기록합니다. 심지어 잠까지 잤다고 말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다니엘이 자신의 시선을 온통 사자들에게만 고정했다면 그는 과연 잠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는 동굴 가장 구석진 곳에 웅크린 채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드러낸 사자들이 자신을 보지 않기만을 바라며 공포에 떨었을 겁니다. 하룻밤이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을 것이고 작은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어둡고 힘들었던 시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특별한 깨달음의 순간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오해와 어려움으로 인해 거의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제 사역과 삶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연세가 지긋하신 한 권사님께서 저를 찾아와 점심을 같이 하자고 청하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권사님은 저를 당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70대의 권사님과 30대의 젊은 전도사였기에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권사님의 집에 들어서자 그분은 저에게 앉지도 말라 하시며 벽에 걸린 그림 하나를 가리키셨습니다. 그 그림은 바로 사자굴 속의 다니엘을 묘사한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제게 물으셨습니다. 전도사님, 이 그림에서 무엇이 보이시나요? 저는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를 노려보는 사자 한 마리가 보이고요. 저쪽에는 다른 사자가 엎드려 있네요. 바닥에는 다른 희생자들의 뼈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림 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하나하나 짚어냈습니다. 그러자 권사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혹시 다른 것은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아니요, 그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권사님께서 그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이 보셔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니엘의 자세를 보세요. 그는 두 손을 등 뒤로 모은 채 사자들을 보고 있지 않아요. 그의 시선은 저기 동굴 틈으로 비추는 한 줄기 빛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제 머리를 강타하는 듯한 충격과 함께 따뜻한 무언가가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제 등 뒤에서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괜찮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그 순간 이후 제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두려움과 불확실함,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권사님은 제게 그림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제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문제와 고통, 마음의 상처에 집중할 때 그것은 점점 더 커져 우리를 집어삼키고 자신감과 존재의 의미마저 잃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이 바라보았던 그 빛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자를 창조하시고 그 사자들의 입을 단번에 막으실 수 있는 분. 원하신다면 단 1초 만에 모든 사자를 없애실 수도 있었지만 당신의 자녀 다니엘이 평안히 잠드는 동안 그들을 곁에 머물게 하신 분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순종했기에 그곳에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덕스러운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당신의 원리에 따라 일하십니다. 그 원리 중 가장 단순하면서도 위대한 것은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고 모든 결과는 그분께 맡기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그로 인해 벌어질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도록 내어드린다는 뜻입니다.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따라오는 결과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하실 일이 단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결과를 맡길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 그리고 확신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분의 허락하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허락하신 일에는 반드시 선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분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냐고 불평하며 따졌던 적이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가 스스로 지쳐 모든 것을 내려놓고내 주님, 저는 이것이 싫지만 주님이 옳으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죄가 있고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죄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누정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이 희망의 메시지가 절실히 필요한 더 많은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이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의 거대한 파도가 당신을 향해 밀려올 때 문제의 크기를 보지 마십시오. 사자를 보지 마십시오. 그 문제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 당신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누렸던 평안이 바로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힘겨운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하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신앙의 깊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마주합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무게에 짓눌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힘겨운 순간에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시선과 집중에 관한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통, 역경에 집중하면 할수록 이상하게도 그 문제는 점점 더 거대해지고 우리를 압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런 힘든 일을 겪고 있어, 저런 아픔을 견디고 있어 라고 되뇌일수록 문제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집니다.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이 정말 힘들었겠다, 얼마나 고통스러워라며 위로와 동정의 말을 건넬수록 그 연민이 오히려 문제의 무게를 더 키우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문제가 거대해질수록 우리의 마음 속에는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보고 계신 걸까? 하는 의심입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로 기결됩니다. 집중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성경 속에서 가장 극적으로 그 중요성을 보여주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다니엘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니엘과 사자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가득한 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 성경은 그가 그 맹수들 틈에서 하룻밤을 평안히 그리고 무사히 보냈다고 기록합니다. 심지어 잠까지 잤다고 말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다니엘이 자신의 시선을 온통 사자들에게만 고정했다면 그는 과연 잠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는 동굴 가장 구석진 곳에 웅크린 채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드러낸 사자들이 자신을 보지 않기만을 바라며 공포에 떨었을 겁니다. 하룻밤이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을 것이고 작은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어둡고 힘들었던 시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특별한 깨달음의 순간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오해와 어려움으로 인해 거의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제 사역과 삶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연세가 지긋하신 한 권사님께서 저를 찾아와 점심을 같이 하자고 청하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권사님은 저를 당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70대의 권사님과 30대의 젊은 전도사였기에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권사님의 집에 들어서자 그분은 저에게 앉지도 말라 하시며
벽에 걸린 그림 하나를 가리키셨습니다. 그 그림은 바로 사자굴 속의 다니엘을 묘사한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제게 물으셨습니다. 전도사님, 이 그림에서 무엇이 보이시나요? 저는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를 노려보는 사자 한 마리가 보이고요. 저쪽에는 다른 사자가 엎드려 있네요. 바닥에는 다른 희생자들의 뼈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림 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하나하나 짚어냈습니다. 그러자 권사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혹시 다른 것은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아니요, 그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권사님께서 그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이 보셔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니엘의 자세를 보세요. 그는 두 손을 등 뒤로 모은 채 사자들을 보고 있지 않아요. 그의 시선은 저기 동굴 틈으로 비추는 한 줄기 빛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제 머리를 강타하는 듯한 충격과 함께 따뜻한 무언가가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제 등 뒤에서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괜찮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그 순간 이후 제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두려움과 불확실함,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권사님은 제게 그림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제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문제와 고통, 마음의 상처에 집중할 때 그것은 점점 더 커져 우리를 집어삼키고 자신감과 존재의 의미마저 잃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이 바라보았던 그 빛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자를 창조하시고 그 사자들의 입을 단번에 막으실 수 있는 분. 원하신다면 단일초 만에 모든 사자를 없애실 수도 있었지만 당신의 자녀 다니엘이 평안히 잠드는 동안 그들을 곁에 머물게 하신 분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순종했기에 그곳에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덕스러운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당신의 원리에 따라 일하십니다. 그 원리 중 가장 단순하면서도 위대한 것은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고 모든 결과는 그분께 맡기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그로 인해 벌어질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도록 내어드린다는 뜻입니다.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따라오는 결과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하실 일이 단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결과를 맡길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 그리고 확신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분의 허락하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허락하신 일에는 반드시 선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분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냐고 불평하며 따졌던 적이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가 스스로 지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저는 이것이 싫지만 주님이 옳으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죄가 있고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죄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누정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이 희망의 메시지가 절실히 필요한 더 많은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이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의 거대한 파도가 당신을 향해 밀려올 때 문제의 크기를 보지 마십시오. 사자를 보지 마십시오. 그 문제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 당신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누렸던 평안이 바로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힘겨운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하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신앙의 깊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마주합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무게에 짓눌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힘겨운 순간에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시선과 집중에 관한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통, 역경에 집중하면 할수록 이상하게도 그 문제는 점점 더 거대해지고 우리를 압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런 힘든 일을 겪고 있어, 저런 아픔을 견디고 있어 라고 되뇌일수록 문제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집니다.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이 정말 힘들었겠다, 얼마나 고통스러워라며 위로와 동정의 말을 건넬수록 그 연민이 오히려 문제의 무게를 더 키우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문제가 거대해질수록 우리의 마음 속에는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보고 계신 걸까? 하는 의심입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로 기결됩니다. 집중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성경 속에서 가장 극적으로 그 중요성을 보여주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다니엘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니엘과 사자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가득한 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 성경은 그가 그 맹수들 틈에서 하룻밤을 평안히 그리고 무사히 보냈다고 기록합니다. 심지어 잠까지 잤다고 말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다니엘이 자신의 시선을 온통 사자들에게만 고정했다면 그는 과연 잠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는 동굴 가장 구석진 곳에 웅크린 채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드러낸 사자들이 자신을 보지 않기만을 바라며 공포에 떨었을 겁니다. 하룻밤이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을 것이고 작은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어둡고 힘들었던 시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특별한 깨달음의 순간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오해와 어려움으로 인해 거의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제 사역과 삶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연세가 지긋하신 한 권사님께서 저를 찾아와 점심을 같이 하자고 청하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권사님은 저를 당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70대의 권사님과 30대의 젊은 전도사였기에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권사님의 집에 들어서자 그분은 저에게 앉지도 말라 하시며 벽에 걸린 그림 하나를 가리키셨습니다. 그 그림은 바로 사자굴 속의 다니엘을 묘사한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제게 물으셨습니다. 전도사님, 이 그림에서 무엇이 보이시나요? 저는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를 노려보는 사자 한 마리가 보이고요. 저쪽에는 다른 사자가 엎드려 있네요. 바닥에는 다른 희생자들의 뼈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림 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하나하나 짚어냈습니다. 그러자 권사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혹시 다른 것은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아니요, 그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권사님께서 그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이 보셔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니엘의 자세를 보세요. 그는 두 손을 등 뒤로 모은 채 사자들을 보고 있지 않아요. 그의 시선은 저기 동굴 틈으로 비추는 한 줄기 빛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제 머리를 강타하는 듯한 충격과 함께 따뜻한 무언가가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제 등 뒤에서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괜찮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그 순간 이후 제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두려움과 불확실함,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권사님은 제게 그림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제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문제와 고통, 마음의 상처에 집중할 때 그것은 점점 더 커져 우리를 집어삼키고 자신감과 존재의 의미마저 잃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이 바라보았던 그 빛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자를 창조하시고 그 사자들의 입을 단번에 막으실 수 있는 분. 원하신다면 단 1초 만에 모든 사자를 없애실 수도 있었지만 당신의 자녀 다니엘이 평안히 잠드는 동안 그들을 곁에 머물게 하신 분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순종했기에 그곳에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덕스러운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당신의 원리에 따라 일하십니다. 그 원리 중 가장 단순하면서도 위대한 것은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고 모든 결과는 그분께 맡기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그로 인해 벌어질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도록 내어드린다는 뜻입니다.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따라오는 결과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하실 일이 단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결과를 맡길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 그리고 확신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분의 허락하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허락하신 일에는 반드시 선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분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냐고 불평하며 따졌던 적이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